저는 이 세상에서 부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명예를 많이 가졌다든지, 아니면 또 물질을 가졌다든지, 또 권력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좋은 집에 산다든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다든지, 이런 분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고요.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시고 또 믿음의 부모님을 두신 분들, 특별히 믿음의 조상 2대, 3대 그런 조상들 밑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특별히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시거나 또 장로님이신 분들, 물론 직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부럽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부모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참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고난도 많았고, 때로는 그 신앙 때문에 교회 생활한다고 핍박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제가 신학교를 10년을 다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보통 4년이면 졸업을 하는데 저는 10년 동안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제가 아버님께서 그렇게 굳고 반대하는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생활을 했고 특별히 또 원하지 않는 그런 목회를 하겠다고 신학교를 간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이 못 사는 집도 아니었는데 제가 저희 아버님께 도움을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벌어서 등록금도 되고 또 생활비도 벌어야 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제가 휴학과 또 복학과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학교를 다녀서 10년 만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또 신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큰 핍박이 무엇이냐면 제사 문제였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장남이셨고 또 제가 장손이었기 때문에 저희 집은 1년에 명절까지 합하면 수차례 제사가 있었거든요. 장손이다 보니까 제사를 참석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지요. 당연히 핍박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한 1, 2년 동안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우상을 섬길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상 앞에 가서 절은 하지 않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제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도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와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목회자가 또 절하는 그 제사상 앞에 가서 또 절은 하지 않지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제가 어느 날 결혼하고 그 첫 해의 명절 때 제 아내와 함께 용기를 내서 다른 방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용기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방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사실 큰 용기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이요, 들릴까 말까 하게 조용조용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아버지께서 저희가 예배하는 그 예배 방에 들어오셔서 예배상을 들러 엎으시고 성경책을 다 찢으시고 또 때리시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것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부딪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하지 않고 명절 때만 되면 또 제사 때가 되면 집에 가서 다른 방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저희 아버님, 저희 할아버님, 저희 가족 어르신들 그 눈총과 따가운 시선들 늘 받으면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어느 날 한두 해 지나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찬송도요 정말 크게 불렀습니다. 말씀도 엄청 크게 읽었습니다. 거기다 둘이 통성기도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아버님께서 또 쫓아오셔서 난리를 치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것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세운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주실 것이고 우상이 회파되고 제사가 회파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실상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지방이 회복이 되었을까요? 구원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께서 60대 초반에 돌아가셨거든요. 2008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아버님께서 편찮으신 때 제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제가 그런 용기가 어디서 생겨난지 몰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분인지 모릅니다. 아버님 앞에만 가면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실 때 그때는 정말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 아버지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용기가 생겨서 누워 계시는 아버님께 아버지, 제가 바라는 게 있어요. 저는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정말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님 손을 잡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 처음 봤습니다. 진짜 처음 봤어요. 평생 25년, 26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 강하셨던 아버지가 그렇게 순수하게 그런 마음이 녹아지면서 눈물이 흘렸던 건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그래, 나도 예수 믿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제사 때가 되면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전혀 제 어떤 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은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이 왜 쓰여졌는지 배경이나 주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놨다라는 것은 주변에 가족들도 떠나고 형제들도 떠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때로는 순교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요, 그렇게 뜨거웠던 그 신앙이 점점 더 식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식어가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0장에서 너희가 인내하고 참아내면 너희가 약속한 것을 받을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들어와서 믿음이 무엇이고 또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중반절부터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16명의 이름을 나열을 하면서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고난받고 힘든 과정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낸 것처럼 너희들도 믿음이 필요하다.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정말 고난과 시련 앞에서 그렇게 믿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 고난과 시련 앞에서 정말 하나님,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믿음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믿음을 예수 믿기 힘들고 또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사악한 시대에 믿음을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물어보면 내가 믿음이 뭔가는 알 것 같은데 내가 일목요연하게 믿음이 무엇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 어렵죠.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고 또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실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실상이 무엇일까요? 실상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삶을 말합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나의 삶, 그것이 바로 실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여지는 이런 환경,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삶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세가 각 지파 12명의 지파 중에서 한 명씩 착출을 하죠. 그리고 그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탐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우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기어가는 말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그곳에는 안악 자손이 있는데 기골이 장대하고 엄청나게 큰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더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실상입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들이 볼 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나의 실상만 바라보고 나의 모습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 눈에 비춰지는 그런 현실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저 나의 노력만 들어가 있을 뿐이고 나의 성실함만 들어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노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노력도 있어야 되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성실함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생활하면서 성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며 하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89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라야, 너 내년에 아들 낳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라가 비웃습니다. 비웃으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 저 늙었어요. 저는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다 떨어진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물론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실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상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고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렁차게 기쁨으로 보고를 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그곳에 가봤더니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것은 안악자손이 있는데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라는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줄 믿고 이겨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어렵습니다. 왠지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실상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대답이 있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실상만을 바라보고 현실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우, 힘들어 죽겠어요. 이게 언제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아우,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만 말합니다. 물론 거짓말은 아니죠. 힘들죠. 어렵죠. 눈물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에게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고 바라느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늘 나만 바라보고 오늘만 바라보고 실상을 말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의 근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고백 속에 분명히 하나님에 들어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내 모습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 세상이 우리의 밥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성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하반절 말씀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보이십니까? 믿음을 볼 수 있을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요. 여러분, 천국 가보셨습니까? 아마 이곳에 천국 가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보니까 천국이 있는 줄 믿어지는 거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증거로 나타낼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딸만 셋이 있습니다. 제 막내딸이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거든요. 조금 전에 특송할 때 제일 긴 머리 하고 있던 아이가 제 막내딸입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조그마한 어린애였습니다. 그런데 초가 지나고 중반 지나가면서 이 아이가 밥을 엄청나게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폭풍 성장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하루에 한 1cm씩 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 옆에 와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빠, 왜? 아빠, 왜? 뭘 부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고 뜸을 들이는 겁니다. 왜? 뭐 사달라고? 그랬더니 응, 아빠 내가 그동안 타왔던 자전거가 너무 적어. 조그마한 아동들이 타던 자전거였거든요. 이 아이가 갑자기 커지다 보니까 예전에 타던 자전거가 발판을 구르기가 힘든 겁니다. 더구나 아이들과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이 창피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부모의 입장으로서 조건과 환경이 되면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자전거 하나 못 사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제 아이를 데리고 저 미평 사거리에 가면 큰 자전거 매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자전거 매장에 가서 자전거를 막 골랐습니다. 마음에 드는 걸 골랐어요. 그랬는데 카드값과 현금가가 다른 겁니다. 현금가가 5만 원이나 더 저렴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로 사시겠습니까? 조금 기다렸다 현금 가져와서 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돈이 없었어요. 현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딸에게, 야, 희진이, 제 막내딸이 희진인데, 희진아, 아빠가 다음 달에 월급 타면 현금을 가져와서 이 자전거를 사줄게.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칭얼대지 않고 졸라대지 않고 아빠 그렇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막 돌아오고 있었어요. 돌아오는데 이 아이가 어디에다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화를 해서 친구와 통화를 하는 겁니다. 야, 나 지금 자전거 매장에 갔다 오는데 우리 아빠가 자전거 새로 사준다고 했다? 라고 하면서 친구들에게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제 막내딸 아이에게 자전거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새 자전거를 아직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그 새 자전거를 아직 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자전거를 타본 것처럼, 그 아이가 그 자전거를 만져본 것처럼, 경험한 것처럼 친구에게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 눈에 아직 펼쳐지지 않았지만, 내가 아직 그것을 만져보지 않았지만, 내가 아직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이미 내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내가 경험해본 것처럼, 내가 만져본 것처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막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예수님, 우리 집에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하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그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 하인을 치유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흔쾌히 그래,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겠다,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리고 이 백부장이 돌아서서 집으로 가다가 멈춰섭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아니,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에서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죠. 예수님, 굳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집에 있는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하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바로 이런 거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만들어진 것처럼 믿고 꿈꾸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이제 히브리서 11장 후반절부터 믿음의 선진들이 16명의 이야기가 쭉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쭉 읽어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또 환난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은 현재에 나타난 실상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보지 않았지만 내 눈에 뚜렷하게 나타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증거라는 말이 2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증거,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마르테레오라고 합니다. 이 마르테레오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검사가요, 피의자, 그러니까 죄인을 신문을 할 때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심중에는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범죄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검사는 없습니다. 검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저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 사용했던 칼이 여기 있고요, 발자국이 여기 있고요, 또 머리카락이 여기 있고 지문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내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테레오, 증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흔들릴 수 없는 이런 증거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좌절하고 왜 흔들리겠습니까? 이 마르테레오, 믿음의 증거가 확실하게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좌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데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조카 롯을 구출해 옵니다.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웠던 그돌라오멜 군사가, 여러분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주석을 보고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15,000명 정도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18명과 15,000명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신무기가 있기 때문에 318명으로 15,000명 충분히 이길 수 있죠. 그렇지만 그때는 사람이 많아야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객기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을 내려갔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웬걸요, 생각했던 대로, 이야기했던 대로 애굽왕 바로가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천하를 호령하던 애굽왕 바로가 덜덜 떨면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내 사라와 그리고 금은보화까지 다 싸가지고 돌려보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호령하던 이 바로도 하나님께서 약간만 흔들어 놓으니까 자기가 취하려고 했던 여자뿐만 아니라 금은보화까지 다 싸가지고 돌려보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마르테레오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가 분명해야, 이 증거가 확실해야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또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거가 분명한 사람은 사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증거가 분명한 사람은 사람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사냐 못 사냐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사람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교회 다니냐 못 다니냐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증거, 마르테레오라고는 이 증거가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면, 우리 믿음 속에 확실하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되고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확실하게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크게 들리기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또한 20년 전에 받았던 그 상처를 아직까지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르테레오, 이 증거를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흔적이 있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흔적이 있어. 그 흔적,
마르테레오의 흔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늘 과거에 취해서,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에 취해서 인정해주는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하죠. 그래서 권력이나 명예나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주님을 늘 그립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죠.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살면서 울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울고 싶고, 왜 고통스럽고, 왜 답답합니까? 그것은 세상 것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떨어져서 걱정이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 속에, 내 믿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걱정이십니까? 여러분, 자식이 내 마음대로 살아주지 않아서 여러분 걱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속에 떨어져서 걱정하고 계십니까? 인생이 힘들어서 걱정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속에서 희미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염려이고 우리의 걱정 아니겠습니까? 믿음 있다 하면서도 믿음 없이 살면 나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의 앞길까지 막고 좌절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한다고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해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실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을 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 경험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증거를 볼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증거를 붙들고 흔들림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신성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